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신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하시겠습니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야곱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여정 중에 우여곡절을 이제 거치는 그런 여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나오라는 명을 받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창세기 35장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야곱의 모습.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런 마음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 나오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 경우 또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 극적인 감격과 은혜가 점점 옅어지고 어느샌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당 그래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다니는 거 말고
정말 간절한 열망으로 나오게 되는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인생의 좌절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많은 인물들,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볼 이 야곱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주 그냥 파란만장했죠. 그 야곱의 인생, 두려움과 외로움과 또 속임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 중에 있고 또 분쟁 속에 있고 그런 여러 고난 가운데서 야곱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의지하여서 인생길을 걸어온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극적으로 만난 것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던 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이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거진 이것이 20년 정도라고 추정되는 이 긴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야곱이 버틴 것이죠. 그렇게 긴 시간을 야곱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삼촌 밑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그 하란에서의 긴 시간들이 끝나고 드디어 에서를 만나려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또 두려움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집념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내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들을 만큼 그만큼 집요하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사실 전혀 이길 수가 없는 분이지만 이겼다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야곱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35장의 이야기도 이 야곱의 여러 그런 과정 중에 고통을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은 직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와 재회를 하고 나서 세겜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가족이 야곱의 딸 디나와 관련하여서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집이 이제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두렵고 위급한 그런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6번이나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이 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굳이 그곳이라는 대명사를 쓸 수도 있는데 굳이 베델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베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베델이 어디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장소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아까 야곱의 일생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에 형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떠났던 그 도망하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 창세기 28장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고 야곱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노라 서원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렵고 자신이 이 고향에 영영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해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서원이 그 다음 절에 잘 나와있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한 것을 기억하시고 야곱이 아직 하란에 있을 때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무사히 돌아오시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했던 서원인데 하나님은 이 서원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약속과 야곱이 서원한 이 서원이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그런 야곱의 그런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야곱이 서원하는 것인데 그때 서원하고 그때 그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어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것을 서원하고 또 약속을 받았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공포와 두려움과 자신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필요와 고통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의 고통과 바램을 하나님의 일에 성취를 이루게 하는
그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러한 서원이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 이 서원이 어찌 야곱의 힘으로만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이루실 것이니 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서원이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서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의 모든 여정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여정이 반드시 지름길만 가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바로바로 마땅한 길로만 가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옆길로 새기도 하고 또 새길로 가서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바로 전 장면에서 또 그렇고 그 전 장면에서도 그렇죠. 야곱의 인생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이 얼마나 큰 숙제이자 또 에서와의 만남 직전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런데 그 형과의 만남이 정말 극적으로 무사히 성사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알고 바로 예배하러 베델로 갈 것 같지만 이 베델로 가라는 명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가라고 명하셨던 거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는 야곱의 여정 자체가 베델을 목적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형을 만나고 그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받으면 베델로 바로 갈 것 같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어찌된 일인지 세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세겜에서 디나와 또 야곱의 가족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이 끔찍한 사건이 야곱이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서도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신의 일에 관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서 야곱이 그랬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곱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 되어온 그런 여정이었음을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을 통해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고 그 사실에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 또한 이렇게 연약하고 많은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받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또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라도 해야 이것이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알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길을 가게 되기로 결심하고 또 그 길을 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동기가 우리의 고통이었든
우리의 어떤 문제였든 간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든 괜찮습니다. 그 여정 속에 여전히 각종 문제와 고통들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가도록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 그 서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듯이 야곱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듯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또한 나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 떠날 때 확인해 주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을 야곱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35장 9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능력과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면은 이것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전에 하나님과 앞에 씨름할 때 푸니엘이라는 곳에서 씨름할 때는 하나님께 때를 써서 축복을 받아내다시피 한 것이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써서 받아내다시피 한 것입니다. 자기의 온 그런 애를 다 써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베델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야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리라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하시리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에서의 축복은 야곱이 씨름하던 그날 밤의 축복보다 훨씬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내가 씨름해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그분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말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실감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실감할까요? 저는 그것을 실감하기를 원하고 또 조금씩 실감하면서 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에 닥친 어떤 문제 또는 내가 너무나도 소원하는 일인데 지금 내 인생에서 성취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문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주신 마음이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거나 내 약속으로 받고 그렇게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몸이 너무 병이 들었는데, 저는 아프지 않지만 몸이 너무 병이 들었는데 어느 병원에를 가도 이 병이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고 하고 돌아갈 날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주시기를, 병을 낫게 하시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들을, 말씀을 읽다가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볼 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게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또 너무나도 진짜 내일 살 일이 걱정될 정도로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자기가 노동을 하여서 무언가를 벌어보려고 해도 항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은 진짜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빠뜨리시는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법한 그런 비극이 인생에서 계속될 때, 그러한 고통, 가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리라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요하게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 믿음을 약속으로 받을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일,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여정을 오다 보니 제가 점점 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만 같은 모습으로 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드는 저의 이 믿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죠. 과연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지 못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니까 저 스스로가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는 약속하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저의 인생의 그런 성취하기를 원하는 저의 모든 문제나 그런 소원하는 일들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리 가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의 마음은 점점 딱딱하고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새벽 기도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모든 설교의 내용 중에 요약하면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제 새벽에 듣게 됐고 우리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 인도를 받게 됐죠. 그러니 저는 약속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제 무감각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했죠. 저는 이제 모든 그런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약간 삐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제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그 시간에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이 없는데요. 저에게 약속해 주신 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없잖아요.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막 한참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 뽕 하면서 마치 이게 약속이야 라고 하시듯이 뽕 하면서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것입니다. 이 떠오른 이 말씀 중에서 열매라는 것이 이 약속과 연결된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셨군요 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뭐야? 라고 했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 같은 장에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순간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모든 약속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제 욕심의 약속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항상 제가 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전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주님 이렇게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뻐하신 걸 하고 있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말씀 통독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지요? 주님, 그러니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맞지요? 라고 하는 저의 모든 욕심대로 주님께 구하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동안 받고 싶었던 약속들, 제가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약속은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일 내 인생에 관련된 그런 성취될 일이었죠. 그러니 그 약속들은 항상 공허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성취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인내할 믿음이 항상 흔들리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 자체가 하나님을 뿌리로 두고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7장, 방금 말했던 요한복음 7장 바로 다음 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바로 다음 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모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열매 맺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성취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고, 그 모든 이루실 일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등깃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 것인지, 이 약속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이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약속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앞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초대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 무한한 우리의 영생 가운데 있는 이 점 하나만도 안 되는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욕망스러운 그런 소망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약속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더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더 없는 영광인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맡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해결받을, 또 그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에도 우리가 능히 평안 가운데에서 있을 능력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이 계승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죠.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것이 성취된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온전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저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여정이 전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굴곡은, 이 모든 평탄하지 않은 굴곡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행복한 고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 약속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 한 가지 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매일 기도로 나아가고 더욱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 또 하루에 나의 힘 중 가장 좋은 힘, 그것이 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뭐 능력이든지 재물이든지 모든 면에서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에 능력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또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며 약속을 성취하실 전능자이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또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러한 약속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실 약속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문제를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의 길을 가고, 또 주님께 약속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 더 영원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종국에
도달하여 눈을 떠 보게 할 그곳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때, 또 한 주간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처한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이 아니라 찬송가 39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믿고 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구별하여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바치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구걸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또 남을 도와주고 또 베푸는 인생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공고한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앞으로 이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